행복한 생애로, 감사한 생애로, 축복의 생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있건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아빠가 돼야 되고, 행복한 남편이 돼야 되고, 행복한 아내가 돼야 되고, 또 행복한 자녀가 되어서 내게 주신 그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행복이 진정으로 넘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요구이시기 때문에 오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당신은 정말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되고, 행복한 남편이 돼야 되고, 행복한 아빠가 돼야 되고, 행복한 아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먼저 행복한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장 행복한 처소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간절하게 찾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행복보다도 불행과 고통의 짐을 너무나도 무겁게 지고 무너져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최고로 행복할 조건을 충만하게 에덴 동산 이 땅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하며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찾고만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행복은 권세나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얻었고 다 차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려보았던 이 땅의 솔로몬 왕은 인생 황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황혼기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가서 고백한 고백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생으로서 가치를 느끼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또한 12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힘써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힘을 다해서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혹 우리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우리가 외적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약속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곧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겁니다. 알고 감사하는 것과 무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의 신적 지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존하신 분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경외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가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 가난해질까, 혹 실패할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은 곧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행복한 성도,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는 분명하고 틀림없고 반드시 누구나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길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져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지면 잘 될 것 같지만은 바꾸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도는 모든 사람,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도는 누구든지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는 누구든지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행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고 그 모든 도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주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는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도 가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최고 가치 있게, 그리고 네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구하고 우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를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를 즐거워하라. 젊었을 때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좋아하는 사람, 서로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청년들의 심리를 잘 알죠. 청년들 가운데서 어떤 여자 청년이 유달리 어떤 남자 청년이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별로 뭐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면은 혼자서 막 칼칼칼칼칼칼 웃고 야단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재밌지도 않은데 웃는 거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면은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아무도 그 유머가 유머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낳고 얼마나 아이들 보고 즐거워합니까? 아이들 낳아놓고 아이들이 석 달, 넉 달, 5달, 7달, 한 1년 이렇게 커나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즐겁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손뼉치고 박수치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네가 언제 제일 즐겁고 기쁘더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갈 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다, 기다려집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지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어떤 분이 약사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어져서 약국에 바카스를 30몇 번을 사러 가가지고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바카스 좋아서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갔습니까? 그 아가씨가 좋으니까 31번을 바카스를 사러 그 가게를 드나드니까 31번째 돼서 아가씨가 이 사람 나를 좋아한가 보다, 그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행복은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제가 오래전도 아닙니다. 6층에 저희가 사는데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아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시 내려가면서 내가 꼭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에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행복을 찾으러만 다니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러 다녀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준비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가치 있고 행복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보기만 봐도 즐겁고 보면은 기쁘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수를 써보고 막 이런 게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오, 사랑은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청년들도 보면은 이상하게 좀 이뻐지게 막 머리고 옷도 하면은요, 그럼 99%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사랑한 것은 즐겁고 기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고 좋아지고, 그렇게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랑의 대상은 그것이 우리를 실망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릴케가 장미꽃에 빠져서 장미꽃 사랑하다가 장미꽃 가시에 중독돼서 결국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하나님만이 약속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도 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섬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한마디로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기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그건 옳지는 않아요.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추운데도 섬기게 되어져요. 더운데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섬기면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 갖고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불행해지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섬긴 자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을 위한 조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부모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의무를 다하거나 할 것을 다 해놓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집안에서 갑자기 뒤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벌써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힘써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와 북한이 지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전방에 있는 초소들을 지금 거의가 다 쓸어내고 있고 지뢰밭도 없애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흥분된 것은 뭐냐 하면, 통일돼서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복음이 북쪽으로 막 흘러가 가지고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앙,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주도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 후손들은 복받는 것은, 우리 후손들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 속에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가족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의무를 다할 때 자신감도 생겨지고 자존감도 생겨지고 행복감도 생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뭐예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돈은 좀 가졌는데 스스로 내가 비하가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안에 살면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존감을 주세요. 그리고 행복감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약속했지만, 자존감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가정과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상도, 내가 먼저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행복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행복한 이웃이 되어서 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